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 1980년대 이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한국 땅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에는 사이비도 많고 이단도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커졌으니까 그 커진 만큼 사이비가 생기고 또 이단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또 급성장을 이루었던 것에 비하면 사이비나 이단이 많아지는 것이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이단에 빠졌지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것은 정말 그 가르친 내용에 오류가 잔뜩이구나, 오류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잘 다니던 성도들이 이 이단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아주 교묘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단인 줄도 모르고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접근해 올 때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매우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고 또 오히려 더 잘 믿고 따르다 보면 이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이단에 쉽게 빠져들게 될까요? 이단에 빠져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한두 가지 요인으로 규정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문들도 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연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물론 한두 가지로 이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보다 자꾸 주변적인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복음이 자꾸 희석되고 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매주 선포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강조되지 않고 자꾸 주변적인 것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적 치유, 상처받은 영혼의 회복, 또 아버지 학교처럼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 또 그리스도인의 행동,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 윤리규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해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관계론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고
사회학적인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도 일부 경영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은, 또 교회의 장소는, 교회 시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교회의 행정적인 요소는 이렇게 진행돼야지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영학적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잘 사용해야 될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강조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 취급을 합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인격적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격적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실체로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가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우리 찬양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드레스덴에 있는 학교 이름이 칼마리아 폰 베버 뮤직 김나줌이란다. 김나줌도 뮤직 김나줌이고 여기 혹실레도 뮤직 혹실레잖아요. 칼마리아 폰 베버가 지금 마탄의 사수에 나오는 주제부가 지금 이 노래 아닙니까? 거기에다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저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고백은 뭐 대단한 사람,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드려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악인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필요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라고 내가 계획한 인생에 하나님이 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판단하여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름만 걸어두었을 뿐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끔씩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떠올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들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탄합니다. 왜 교회가 이러느냐?
교회가 있는데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느냐? 아무리 가슴을 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단이 판을 쳐도 그것을 막아서지도 못하고 때때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간 정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큐티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집에서 또 아침 기도회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 2가지입니다. 사실은 현대까지 존재하는 그런 이단들을 크게 2가지로 대별하면 전부 이 카테고리 안에 아마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이단들의 뿌리는 이 2군데서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이나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쉽게 말하자고 한다면 이분법적인 틀을 가지고 신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럽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거나 오히려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를 학대하여 거룩성을 추구하는 것, 이런 사람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금욕, 금식, 청빈, 금면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은 결혼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하면 굉장히 매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그냥 혼자 처녀로 살면서 총각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평생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가능한 한 잠을 안 재우고 기도해야 되고, 가능한 한 먹는 것도 조금만 먹어야 되고, 결혼한 부부도 예를 들면 성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기를 낳는 목적 외에는 성생활도 하지 말고, 부부가 그렇게 같이 손도 잡지 말고 잠도 자고 이러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와 통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습니다. 영은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되 어차피 더러워진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제멋대로 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더러운 육체는 구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영은 거룩하면 돼. 육은 내버려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의 부활도 잘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썩어질 것이니까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부족한 것인 양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무엇인가를 지켜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의식을 강조합니다. 침례나 세례의식, 성만찬의식, 예배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예배의식에서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무엇인가를 외우고 또 무엇인가를 행하는 의전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수반되어야지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빠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의 이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 중에는 그들의 교주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또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완성된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가 이것에 완성될 수 있는 최종적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율법주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의식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할례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강조점인 할례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으로도 구원은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에는 더 이상 빼거나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마치 갈라디아서를 결론 짓는 것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 의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는 것은 할례라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할례를 받으려고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할례를 받으려고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였지만 유대인이면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핍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구별법이 그 할례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 할례를 받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자, 그들은 그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된 표시로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율법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의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과정을 공부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보통은 그 과정을 마친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물론 증명서를 요구할 때까지, 최종 증명서 나올 때까지는 뭔가 과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박사 과정을 마쳤으면 거기에 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논문을 써야지만 그 증명서를 받지 않습니까? 논문이 통과돼야지 박사 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논문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부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논문을 다 썼는데 학위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처럼 박사과정을 마쳤죠, 저도. 근데 논문을 아직 안 썼기 때문에 학위는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처럼 논문을 안 썼기 때문에 학위를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논문을 다 썼어요. 교수님과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논문 다 쓰고 통과됐지만 저는 그냥 학위는 안 받을게요.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이왕이면 뭐 다 썼는데 내가 왜 안 받겠냐 그러면서 머리 뒤밀고 박사모를 하나 쓰고 올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과정을 마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때 보면 그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충 논문 안 쓰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들, 뭐 그런 것들을 또 들어가잖아요. 돈만 내면 뭐 몇 과목 좀 듣고 그러면은 대충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나 찾아보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것은 학위,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박사 학위를 공부합니까?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공부하기보다는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군대에 가면 특전사나 수색대에 갈 경우에 낙하산을 몇 번 타면 공수 마크라는 걸 줍니다. 이 낙하산 모양으로 이 날개 달려 있는 그런 걸 여기다 마크를 달고 다니죠. 그러면 그 군복에 그 마크를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훈련받은 사람들은 여기 덕지덕지 이것 훈련받았다 저거 훈련받았다를 많이 붙이고 다니면서 그걸 다 이렇게 먹이고 다니죠. 아마 공수훈련을 받고 낙하산을 탄 사람 중에서 이거 안 붙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안 했어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생기는데 한 사람이 이걸 안 붙이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난 이 정도 훈련, 이 빡센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 이것을 지금 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권 마크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주먹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붙이기도 아니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내가 했던 것들을 붙이면서 나를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일 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는 자랑스럽게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례도 받지 않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침례 받았어, 세례 받았어, 이것만 말고 할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를 하나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요즘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조를 잘 내는 생활,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빠짐없이 잘 나가는 것, 종종 금식하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제적 훈련 과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훈련 과정이 있으면 그 훈련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는 것, 특정한 훈련 과정을 수료하는 것, 더 나아가서 집사 직분이나 장로 직분을 받는 것이 마치 자기 신앙생활의 훈장인 것처럼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것이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내보여주기도 합니다. 너 방언할 줄 알아? 야, 어떻게 방언도 못하는 것이 나는 방언한다? 야, 신령한 사람이라면 방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영적인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이 마치 자기의 신령성을, 거룩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믿고 생초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수십 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상금 주겠다, 상품 주겠다 라고 하면서 던져주는 상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내가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마치 상을 받은 것처럼, 내가 멸류관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상당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몇 가지 무엇인가를 잘했다고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뭔가 겉으로 보이는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면 아, 저 사람 정말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들이 어떤 영적인 은사,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 나와 함께 했으면 너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 경계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런 능력과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초자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주어질 수 있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무슨 이 사람 방언기도를 많이 한다,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에게 뭔가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말씀을 잘못 배울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만으로 천국, 즉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일부 성도들이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을 따르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워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십자가로 거듭난 것만이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물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다른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상한 언어로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똥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똥 같은 것들이야. 그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이력이 더 이상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존재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는가, 11조를 잘하는가, 침례나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신앙훈련을 잘 받았는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인가가 중요합니다. 거듭나지는 않았으면서 신앙적 행위는 열심히 하고,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교회에서 직분은 이것저것 맡고 있는 것,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 11조를 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거듭난 사람에게라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기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해 놓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년 생나무를 끊어다 하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된 소나무를 갖다가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보통 독일 사람들은 생나무를 끊어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죠. 이제 나무 뿌리에서 잘려서 여기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멋있는 램프도 반짝반짝거리게 불을 켜놓고요, 거기에 비싼 장식들을 갖다 꽂아 놓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비싼 그 장식품들이 많습니까? 독일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매년 한두 개씩 사가지고 한 해에 한 번씩 더 추가시키면서 멋진 것들을 꾸며놓습니다. 이 소나무나 전나무가 자기에게 달려진 이 휘황찬란한 장식들을 보면서 어쩌면 뽐낼지도 몰라요. 넌 이런 거 달아봤어? 나 이렇게 멋진 거 달고 있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소나무에게,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난 이렇게 멋진 걸 달았는데? 라고 뽐을 낼지 몰라요. 근데 저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눈비를 맞고 있는 그 소나무나 전나무에게는, 야, 너 이렇게 앙상하게 아무것도 안 거치고 있니? 야, 저 웃기고 있다. 나는 이렇게 멋진 거 거치고 있는데, 이렇게 자랑한다고 합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면 다 이 장식들을 떼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비오밀로 쓰레기장으로 가거나 불태워지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뿌리가 박혀있는, 밖에 있는 온갖 비바람을 맞고 있는 그 소나무나 전나무는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늘 푸르게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달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생명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생명이 없는 것들을 치장하는 것, 이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 이력, 스펙. 물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 스펙 쌓으세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없이 겉만 치장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감격하는 삶으로 먼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는, 이 참된 복음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기 자신의 거듭남을,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원리를 그대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짜 믿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7절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사도의 자격을 논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붙여진 명칭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나중에 추가된 마띠아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12명 외에는 사도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12제자들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자였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인정하겠다. 그러나 너가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사람들을 고해롭게 했던 사람인데 네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선뜻 사도로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 관계가 찾아왔을 경우에 상대편은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직면했던 가장 큰 직면거리가 뭐냐면 이 사도권이에요. 네가 진짜 사도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명하는 편지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가를 의심하는 일에 피곤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이 이 헬라어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는데
이 노예들에게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의 노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몸에 찍습니다. 예를 들면 제 종이다. 예를 들면 우리 박지훈 집사가 제 종이다 그러면 박지훈 집사 등에다가 안창국 도장을 딱 찍어서 불도장을 찍어요. 찢어요. 그러면 평생 저 뒤에는 안창국의 종 뭐 이런 식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 몸을 살짝만 벗겨보면 얘는 누구 종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스티그마. 그러니까 여기 흔적이란 말 썼지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더 인정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한다면 낙인이란 말이에요. 낙인. 그런가 하면 종들도 그렇게 찍혔지만 어떤 경우는 황제나 자기에게 상관에게 평생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낙인을 찍기도 해요. 가이사에게 나 평생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나의 평생의 종으로 삼겠다 그러면 황제 폐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낙인을 찍어 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나는 평생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있는 자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몸에 남겼습니다. 때로는 죽기 직전까지 갔었고 모함을 당하기도 했었고 죽을 정도로 맞기도 했습니다. 결박을 당하기도 했고 배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몸에도 그의 마음에도 수많은 상처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 삶에는 이런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흔적을 남기지 말고 의식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치장하는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을 내 신앙생활을 치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치장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행하는 율법에 의한 할례와 같은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남기는 그런 흔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흔적, 이것들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아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문화대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흔적대로 따라가지 않으려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상처받고 왕따당하고 이런 흔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들을 여러분은 겪어보셨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니요 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조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런 흔적 남기기보다는 좀 적당하게 살아갈게요 라고 하면서 흔적 남기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남기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남는 흔적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흔적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직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하면서 남는 흔적을 여러분에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아들 예종이는 여기에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어요. 반팔 입으면 여기에 바늘 자국이 쫙 여러 개 있어요. 몇 개가 나더라? 전부 온몸에 17개, 온몸에 17개의 바늘 자국이 있어요. 조폭들에게 가면 아주 우러를 받을 만한 상처들이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 보니까 MK들하고 같이 노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서로들 하는 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누가 나 수술 받았다 바늘 몇 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딱 그거밖에 안 되니 나 볼래? 척척척 쓰면서 나는 무려 바늘 자국이 몇 개야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제 아들이 아빠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사왔어요. 슈거보스에서 나온 이 향수를 딱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향수를 선물로 주면서 무엇을 살까 고민했는데 넥타이를 살까 뭘 살까 고민하다가 아빠가 사용하는 향수를 샀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향수도 근데 아빠가 주로 사용했던 향수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늘 아빠에게서 났던 냄새를 나는 계속 맡고 싶어요. 아빠의 냄새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향수를 썼던 것은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늘 세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향수를 늘 썼었거든요. 냄새도 세일하는 것 중에서 제일 냄새가 괜찮고 그러니까 그 향수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그 향수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아빠의 냄새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계실 때 어렸을 때 어머님 품에 이렇게 안기거나 또 이렇게 무릎에 베고 낮잠을 자거나 그럴 때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들이 기억나요. 지금도. 우리가 길을 행할 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우리에게서 무엇을 맡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남겨야 될 흔적이고 향기여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기쁨의 흔적도 있을 거고 고통의 흔적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남는 기쁨의 흔적들, 감격의 흔적들, 치유의 흔적들, 회복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주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간증들,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흔적들, 그 가운데 내 삶 속에 역사졌던 주님의 흔적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 이 흔적들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흔적을 삶의 자국자국마다 남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의 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노력해서 보일 수 있는 그 의를 남기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흔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 삶에 자꾸 다른 흔적들을 남기려고 하고 다른 자랑거리를 남기려고 하고 그것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발견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삶의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내 인생의 족적을 남기고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서의 낙인을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새겨나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트레이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